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이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어, 나가서 노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나가서 그래서 맨날 저녁 되면 음, 어머니가 집에서 부르죠. 밥 먹으라고. 그래야 집에 들어오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잘하고 싶잖아요. 어느 날 정신을 좀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잠도 좀 덜 자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성적이 올랐어요. 조금.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럼 내가 무엇하러 공부를 하나? 공부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했습니다. 어차피 뭐 비슷하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죠?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무작정 읽고 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천재도 아닌데 읽는다고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외운다고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 또 요령껏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책 읽고 외우고 이래 하니까 안 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하는데도 안 돼. 아이, 그럼 뭐로 하나?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맨날 다이어트 합니다. 열심히, 그냥 말로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운동도 하고 근데 살이 별로 안 빠져. 그러니까 하다가 힘드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니 이렇게 내가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네. 그러면서 포기를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살이 안 빠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작정 굶고 무작정 운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방송에서 간헐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루 중에 8시간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시쯤에 먹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만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16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런 나머지 8시간은 마음껏 먹고 16시간만 안 먹으면 되는 다이어트. 그것이 바로 간헐식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방송에서 그 실험을 해봤더니 살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방법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봅니다. 했더니 살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분명히 8시간만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에이, 방송은 믿을 게 못 돼.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광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껏 된다는 말 속에 함정이 있는데 그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마음껏 먹어도 돼. 마음껏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500칼로리를 먹고 점심에 500칼로리를 먹고 저녁에 500칼로리를 먹어요. 그러면 합쳐서 1500칼로리잖아요. 하루에 이렇게 먹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간헐식 다이어트를. 그러면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어야 돼요? 1500칼로리 이하를 먹어야 되는데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몇 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2000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살이 안 빠지네? 저거 다 공갈이라고, 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으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칼로리 안에서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지 그냥 2000칼로리, 3000칼로리를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8시간 동안에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1500칼로리를 넘어서
2,000칼로리, 3,000칼로리를 먹고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 방송 다 거짓말이야. 아니, 철저히 했는데도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가 봐. 아니에요. 그냥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가 다이어트 음식이라 그럽니다. 근데 고구마도 많이 먹으면요 살쪄요. 그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음식보다 뭐예요? 살이 조금 덜 찌는 것이지 뭐든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걸 모르고 무작정 뭐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아가지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그게 다이어트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면 살이 안 찌는 음식 위주로 배불리 먹어서 또 운동하면서 살을 빼는 것이지. 그 방법을 모르면 살이 빠지질 않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는 안 돼. 이 머리가 나빠.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서 뭐 이런 것들이죠. 중요한 것을 외우고 꼭 외워야 될 것만 외우고 필요 없는 것 공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 성적을 좀 같은 노력을 하고도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열심히 읽어. 열심히 그럼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나 다이어트나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갑자기 아침부터 공부하는 얘기하고 다이어트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사랑을 못해요. 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많은 은사를 갖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서로 위해주고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봉사할 때 사랑을 앞세워 봉사하고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행위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닭은 좀 약하잖아요. 모든 동물한테 잡혀 먹힐 수 있는 그런 약한 동물이잖아요. 새끼를 낳았어.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너구리가 나와서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닭이 공격을 하더라니까요. 피를 흘리면서 계속 공격하고 병아리를 못 잡아먹게 하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요? 희생했기 때문에. 희생.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그 목숨을 뭐라 하라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럼 우리 목숨을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 그럼 그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나도 못해요. 그 누구도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달리기에 재능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쟤를 달리기 선수로 잘 키우면은 앞으로 크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 한번 달리기 선수 한번 돼보지 않을래? 제가 달리기 하면 할 수 있어. 야, 내가 보건대 너가 달리기 선수가 돼서 훌륭하게 연습만 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학생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훈련을 하는데 이 학생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겠습니까? 그 학생이 뭐라 그래요? 나 안 할래요. 조금만 연습하면 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 그래도 난 안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야죠. 열을 할 수 있는데 100을 요구하면 그 학생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럼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나를 박해라는 것은 괴롭히는 자예요. 너를 괴롭히는 자에게 축복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니, 나를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저주는 안 할 수 있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저주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까지 하라 그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그 스포츠 선수들, 유명해진 선수들 중에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했던 그러한 학생들, 또 연예인들도 그러한 것을 경험해가지고 지금 밝혀져서 곤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를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의 그것을 이렇게 들춰냅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구 선수는 국가대표에서도 영원히 국가대표를 못하는, 그러니까 또 해가지고 어디 가고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응?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는 있어도 축복하는 것까지는 가능한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이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 내게 박해를 주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구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구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못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하면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뭐든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아무리 괴롭히는 자도 내가 사랑하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계속 부모를 괴롭히며 맨날 돈 달라 그러고 맨날 땡깡 부리고 뭐 없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부모는 또 지나면 그 자녀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것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그를 용서해 주거나 또 축복해 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테반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요구를 하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15절입니다. 뭡니까?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터졌을 때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첫째는 그거에 대하여 비판하든지, 둘째는 방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장동 그러한 집 문제들이 그 부동산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만 또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알고 또 한 사람은 또 비판합니다. 막 비판해요. 대부분 어떠한 사건들이 터지면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말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형편이. 근데 내 거를 다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형편이 나은데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내 명예가 상하거나 내가 손해를 볼 때는 절대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손해보면서까지, 여러분이 명예가 실추되면서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방관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비판도 하지 말고 방관도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을 보면 올려야 돼. 그렇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쁨으로 함께하면 배가 되고 아픔을 함께하면 반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과 함께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즐거운 것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걸 싫어해요. 함께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분인데 구역 예배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방해받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것도 싫고, 자기도 남한테 피해주기 싫고, 그러니까 점점 개인주의화가 됩니다. 나도 너에게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스로 외롭습니다. 자기 스스로 벽을 만들어 놓고 성을 쌓아 놓고 자기만의 성 속에 들어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나라 사람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배가 아파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좀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참 잘 도와줘요. 여러분,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뭐가 있냐면 어려운 나라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도움을 줘요. 이제 유튜버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어려운 거를 보여주면 후원금이 막 들어. 그 사람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후원금을 받아서 도와주는 것만 찍어. 다른 거 안 찍어요. 그냥 도와주는 것만 찍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좀 안 된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막 저도 보면서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가득 찬데 사람들이 막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뿌듯해지죠.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유튜버들은 어떻게 돈 버나? 유튜버 방송을 하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선전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유튜버들이 가질 수 있는 수익금이에요. 내가 한 편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더 많은 수익금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보기 때문에 그 보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도와주면 많은 사람들이 봐주니까 자기에게 수익이 있어서 좋고 또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베품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다 잘 도와주는데 반대로 잘 되는 사람을 못 봐요. 지금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도와주고 잘 되는 사람은 서로 축하해줘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잘 도와주는데 잘 될 때는 못 봐. 그래서 배가 아파.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눈물도 흘려줘야 될 그러한 의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안 좋은 사람만 나쁜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그들을 축하해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게 뭐예요? 그냥 겸손하라. 겸손. 낮은 데 처하. 낮은 데 처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초대받으면 높은 데 가서 앉지 말고 참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럼 만약에 네 자리가 거기 아니면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앉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낮은 데 처하는 것. 이게 겸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높은 데 화려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낮은 곳에 임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고요,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장교와 쫄병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계급으로 나누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장교도 없고 쫄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서 참 재밌는 곳이 있어요. 군인교회예요. 군인교회. 군인들은 전부 뭐로 나눕니까? 계급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군대에도 군대에 가면 군교회가 있습니다. 또 군교회에 가면 군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처음 이제 군인으로 가게 되면 중위를 달아요. 중위. 근데 중위 달아서 이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하는데 밑에 별을 달고 있는 사당장이 집사님이야. 어떻게 이게 참 힘들어요. 서로 입장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이 사당장이 별을 달고 있는 분이 집사기 때문에 대하기가 힘들고, 또 이 아무리 목자라 그러지만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좀 힘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색해 안 됩니다. 처음에 교회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가면 서로 어색해 안 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저기 별을 달고 있는 집사님이 오니까 자기 이제 계급이 중요하네요. 인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 사회에서 인사하는 거고, 이렇게 인사하는 건 군대에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도 숙이고 손도 올리고 어정쩡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는요, 장교도 없고 쫄병도 없는 거예요. 계급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부자와 서민이 함께 봉사하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높아진 사람은 모두 내려와야 합니다. 교회는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없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시작. 남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야 재밌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악한 사람이 나중에 죽거나 큰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워져야 재밌는 영화지, 악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하고 잘 됐어, 그럼 그 영화는 인기가 없는 영화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드라마 중에 왜 드라마 중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별로 없는가? 그런 이유에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겐 딱 맞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내 앞니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일로 와. 너도 똑같이 앞니를 빼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가 고의로 그러지 않고 실수로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으로 잃어버리면 10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내가 고의로 그랬다면 2배로 갚아줘야 돼요. 2배나 3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장동 땅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익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개요내면 되는데 내가 사기를 쳐서 약간의 편법을 쓰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벌었다 그러면 2배를 물어내야 돼요. 나는 그 성경적으로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게 되면 사회는 좀 더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좀 무섭게 되겠죠. 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선을 도모하라. 암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으로 갚으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회이며 교회입니다. 어렵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죠. 그래야 속 시원해지죠.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는 율법이 더 좋은 순간도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선을 베풉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여러분 제가 아세연합신학대학 다닐 때 일인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어요.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때 여름방학 때면 이틀을 받습니다. 모든 대학생들 군대 갔다 온 모든 대학생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받아야 되는 예비군 훈련을 학교에서 학생들만 모아놓고 따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신학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예비역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방학 때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집이 먼 학생은 학교 기숙사에서 하룻밤 자면서 이틀 동안 훈련을 받고 집이 가까운 사람은 통학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받게 됩니다. 저는 뭐 집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통학을 했어요. 통학을 해서 집에 왔다가 가고 집에 왔다가 가고 그랬는데 이제 예비훈련 때 예비훈련을 받으면서 첫날을 잘 받고 와서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그랬더니 학교를 갔더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참 쎄한 게 안 좋아. 그리고 어떤 학생 막 둘이 막 계속해서 서로 막 잡아먹을 듯이 그냥 서로 막 말싸움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직접 막 주먹질하고 싸우진 않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참견하는 제가 가서 무슨 일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디 생각이 나요? 군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군대 생각도 나고 또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나와서 그 예비역들만 기숙사에 모여서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녁 때 되면 간식 생각이 나잖아요. 뭐 먹고 싶은 생각. 그래서 같은 기숙사방에 있는 학생들끼리 이제 모여서 화투를 쳤어요. 화투를 쳤는데 이게 딴 사람이 그 간식을 사는 그러한 내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문을 잠가놓고 칩니다. 이제 화투를 치니까 고소를 치니까 막 밖에서 고 스톱 뭐 이런 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른 학생이 이렇게 지나가다 딱 들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 신학대학에선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뭘 하나 궁금하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기숙사 보면 문 위에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하고 있어요? 노름을 하고 있어.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의협심에 의해서 내려와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어떤 난리냐? 신학교에서 노름한다고, 도박을 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또 사감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이 무슨 학교가 이 모양이냐? 사감 목사님 뭐 하고 있느냐? 학생들이 이렇게 노름하고 있는데 그 난리가 나서 사감 목사도 오고 뭐 교무과장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큰 일도 아닌데 일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이 두 학생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두 학생을 화해를 시키려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러니까 난리를 친 그 학생이 화해를 안 해.
고개를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화가 나니까 그냥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러고 이 화해를 안 하려고 하는 이 뭐 난리를 친 학생을 데려다가 좀 몇 대 줘박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가 방심한 틈에 또 얘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단 연병장을 뛰어다니면서 중대장 나오라 그래, 중대장 나오라 그래. 예비군 훈련 왔더니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게 또 난리가 된 거야.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교무과장이 오고 또 사감위 목사가 와가지고 진상조사를 또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개학하자마자 붙었어요. 송기성 무기정학. 다른 노르만 학생도 난리친 학생 근신. 나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사회시키려다가 화가 나가지고 팬 건데, 나만 무기정학을 당하고 다른 학생들은 안 당했단 말이죠. 다른 학생들은 뭐 둘째치고 그러고 내가 지금 무기정학 당한 거야. 그런데 4학년 1학기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받은 거예요. 4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속상하죠.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인데, 아니 이거 성처를 해줘야지 이런 것까지 학교에서 이럴 수 있나. 그리고 막 교수님한테 찾아갑니다. 이쪽 교수님을 찾아가서 막 사정해보고 저쪽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 몇 명을 찾아갔어요. 그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 신학교에서 다른 거 다 허용해도 폭력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도둑질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너 한번 두고 보자. 그 난리를 친. 아니 내가 잘못했지만 네가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길거리에서 나 만나지 말아라. 만나면 너 나한테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이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러한 성격을 갖고 목사가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격이 좋지 않은 성격, 욱하는 이 성격 나중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목사가 안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사직서를 내고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 평신도로 참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냐면 1년 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그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목사가 계속 되려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지만 목사가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진학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해라. 계속해서 목사가 되려고 해라. 뭐 아니면은 그냥 돈을 벌라. 목사 되지 말아라. 뭐 이러한 말씀을 어떠한 사인을 줘야 되는데 사인을 일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조급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이 됐어요. 연말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에 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예배하는 내내 왜냐하면 새해가 바뀌면 무슨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해야 되는데 온통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냐면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진로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막 곤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 끝나면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 끝나면 후주를 하잖아요. 후주 하는데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인을 주십시오. 어떤 응답을 안 주시려면 사인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한마디 더 기도했어요. 주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면 이만한 교회 사역자로 보내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내가 웃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학부상 뽑지 않아요. 학부상을 미쳤다고 뽑습니까?
아니 대학원생도 그냥 올라고 줄을 섰는데 학부생 그것도 학교에서 무기정학당한 학생을 미쳤다고 뽑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했지만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웃었어요.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이 대기업 임원으로 가게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줄을 섰는데 똑똑한 사람이 대기업 들어가려고 줄을 섰는데 그 똑똑한 사람 다 제쳐놓고 고등학교에서 사고 친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서 웃었어요. 사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여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웃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도 그 기도가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웃었어. 그리고 축도 하고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어. 목사 그만 아니고 내가 괜히 목사 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뒤에서 교회를 보필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의 결혼을 했어요. 용감하게. 또 결혼한 여자는 또 뭐야 나랑 잘리고 뭐 이런 사람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해줬어요. 5월달에 김상무 목사님 주례로 그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왜? 난 돈 벌 거니까. 난 이제 목사가 안 될 거니까 내가 뭐 요거 빨리 저거 하고 수습하고 이제 돈 벌고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 하고 이제 6월 달에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줄에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줄에 서서 감사는 어쨌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물 하나 사갖고 들고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고 목사님은 그 대학 교수인데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일들은 대부분 이제 밑에 있는 교수들이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좀 문제가 돼갖고 1년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를 패서 1년 쉬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좀 창피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싸워서 1년 쉬고 있다 그랬어요. 꼭 싸웠다 그러지 누굴 팼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싸워서 학교에서 좀 문제가 돼서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번에는 복학하는 거냐고. 그래, 복학은 합니다. 복학 하나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사역 한번 해보자 않으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딱 나한테 우리 교회 와서 나랑 설교 사역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한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때 기도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그 얘기 들을 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때까지 온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순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어이없이 기도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준 거죠. 그렇게 기도하게끔. 그러니까 막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뭐 얘기가 잘 안 나와. 그렇지만 목사님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할렐루야 교회 역사상 학부생이 전도사라고 간 거는 처음이에요. 전부 다 대학원생이죠. 학부생이 적밖에 없어.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 갈 때마다 송구영신 때 예배 때 한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사역자를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만들는 것을 원하신다면 저를 이만한 교회에 사역자로 보내주옵소서 한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기도. 그게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갈 때마다 누구에게 고마워해요? 난리친 그 친구. 원수 같았던 그 친구. 죽이고 싶었던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평생 어떠한 노력을 해도 못 갈 이러한 자리에 나가 갈 수 있었도록 그렇게 다리를 놔준 그 친구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가. 참 고마운 거예요. 야,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래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만 남들보다 1년 늦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한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마워했어. 그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나타났어. 난 용서가 된 줄 알았어요. 그 친구를 보는 순간에 이게 또 올라오고, 용서가 된 줄 알았는데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막 아는 체를 하고 악수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씨, 뭐, 네가 왜 나한테 아는 체를 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역자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도 이제 좋으시고 그러니까 평신도로 그냥 제가 처음에 그렇게 교회 왔듯이.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원까지 대학원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대학원 갔으니까 대학원 다녔고, 저도 뭐 이제 그때 대학원 붙어가지고 이제 합신 다닐 그때였으니까 같은 학교는 아니고요. 그런데 나는 용서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용서가 된 줄 알았는데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막상 보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전도사인데, 목회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넉넉한 마음.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한 몇 주인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 17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아까 봤던 그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갚으라 한 그 말씀을 보면서 야, 나도 이러한 마음을 좀 써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랑부 목회자를 뽑았어요. 사랑부 전도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이제 공석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김상모 목사님이 너해 잘 그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교육위원회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육위원회, 내가 임원이었으니까 교육위원회 모두 전도사한테 되는데 내가 그 인간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안 된다 그러는데 누가 그래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나 보다 그러고 그냥 취소시켜 버리겠죠. 그때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 교회 사랑부 전도사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너무너무 친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설교 한번 하러 왔었어요. 내가 와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 와서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웬만하면 용서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선으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왜 이러한 용서가 없고 왜 능력이 교회에 없습니까? 세상과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저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두 이익을 위해서 살고 필요 있으면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않는다면 그럼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냥 이 교회는 세상과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이라는 건 평화예요. 평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화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워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늘 화평하고 평화로워요. 화목하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방관자도 비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해야 되고 화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축복이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몇 절까지 있어요? 21절이에요. 이제 18절 했어요. 몇 구절 남았는데 이거 다 하면은 1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는 곳 가면 피합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말씀들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